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실 은혜가 실로 크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설 명절도 주의 은혜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또한 한 주의 모든 시작을 주의 사랑과 긍휼하심 안에서 강건하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수요일 날 3일이 되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심으로 온전하게 맛보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미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그 원하는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나 원하네.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잔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잔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페이드 빗줄기의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 나의 약한 믿음 쌓일 때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수망은 지극히 삶의 작은 일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안에서 그 작은 일조차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크신 소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가 더 깊게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높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고귀한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드디어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을 읽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인데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자만추를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만추가 뭔지 아세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그래서 자만추해서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을 간혹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자만추로 결혼에 꼴인하기보다는 어떠한 결혼 회사를 통하여서 중심을 서서 만나기를 안정적이게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결혼에 꼴인하는 방법이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했다가 이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나는 연봉이 얼마인데 알고 보니까 연봉이 줄어들었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이 아니었고, 이러한 거짓된 부분들에 대해서 걸러질 수 있기에, 또 내가 원하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 회사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어느 집안에서 자라났는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가, 돈은 얼마나 많이 저축해 있는가, 또 키는 큰가, 얼굴은 예쁜가, 몸매는 내가 원하는 몸매인가, 뭐 장남인가 차남인가, 뭐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고, 집은 있는가, 차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꼭 확인해야만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결혼하기 앞서서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질문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결혼에 꼴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퇴색되어지거나 아니면 조건들이 흐려지면 그것이 결혼에서 이혼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을 열어가는 차이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 다른 것으로 그 부족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또 다른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것들. 근데 도무지 이 모든 것들로도 메꿔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느냐, 이 사랑인 것이죠. 한 여인이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걱정 마, 밥은 안 굶길게. 나 사랑해? 이래봬도 내가 명무대 나왔어. 나 사랑해? 아유,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놨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아니라 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수많은 종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능력, 그 어떠한 것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999만 9,999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 0은 0이에요. 무한 가지의 능력과 무한 가지의 재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많이 들어왔던
본문이기도 하지요.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 박성현 목사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간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주님, 제가 이래봬도 신앙생활을 30년 했어요. 주님, 제가 권사, 제가 집사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에 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답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고백과 헌신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이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쭉 살펴봤죠. 디베랴 호숫가에 베드로가 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라고 나도 동참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면서, 특별히 3번째는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이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어서 정말 증언할 때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몇 번이나? 오늘 본문 외에 2번이나 확실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예수님을 완전하게 떠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왜 떠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참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 마음이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샬롬,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샬롬,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기뻤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책감이란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나도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겠어?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 누가 나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말할 마음에 조금의 양심도 나는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것이 베드로를 따랐던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이상 따를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내고 내가 내 목숨을 바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외친 그 외침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주님 앞에 다시 설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제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온 제자들이 낙심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노력합니다. 계속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고 밤새 이러한 행동을 반복했지만
그 디베랴 호수의 전문가인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은 물고기가 잡혀야 될 타이밍인데 왜 안 잡히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안 그래도 심란한데 왜 이렇게 고기도 안 잡히는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 허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낙심과 삶의 실망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찼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그들이 말합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얘들아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 여기서 뭐해? 말하지 않아요. 고기 잡았니? 그들의 수고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물이 묵직해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 장면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을 때 했던 그 말씀이죠. 밤새 베드로가 또 베드로와 함께한 이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고 올렸지만 소출이 없었어요. 수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거뒀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 양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 이 사도 요한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잡은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만나주셨던 예수님은 같은 방법으로 얘들아 누가복음 5장에서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한 것처럼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 또 물고기를 잡히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금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준다 하지 않았느냐. 너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왔지만 난 다시금 너에게 사명을 주기 원한다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너희의 사명을 기억하고 너에게 사명을 주기 원하노라 이 말씀인 것이죠.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과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제일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밤새 고기 잡을 때 옷을 벗고 막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갑자기 겉옷을 딱 챙겨 입고 열심히 노져가지고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바닥에 뛰어서 헤엄쳤다는 거예요. 참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옷 젖을 거로 왜 겉옷을 입고 빨리 가려고 하면 다 가서 이렇게 하든지. 아무튼 베드로가 급하게 예수님 앞이니까 체면을 차려야겠고 해서 옷을 입었는데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죠. 하여간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주님이 보이셨죠. 그냥 멀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음식을 차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숯불을 피워두신 주님, 그 위에 생선을 넣고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요, 주님이 떠불지 하시다가 저들에게 주셨다라고. 생선도 또 그와 같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질문도 하시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너 왜 그랬어? 너 여기서 뭐해? 그 어떠한 질문, 그 어떠한 말도 하기 전에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고 저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사역에 지치고 힘들어서 나 죽겠어요. 배고파요. 돌아오던 제자들,
그래 와서 먹어. 내가 준비해놨어. 맛있게 먹고. 힘내.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그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전의 삶과 비슷한 행동들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래 전도하러 힘들었지. 일로 와. 먹어. 내가 챙겨놨어. 전혀 제자들의 그 배반과 또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 완전하게 떠나보기는 그리고 결단했던 이러한 행동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도망갔던 것, 배반했던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용서했다, 그 뜻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다 용서했고 난 너를 사랑해, 이걸 보이시는 예수님의 행동인 것이죠. 나는 이미 다 너를 사랑해.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 행동이 바로 떡과 물고기를 말없이 준비하신 예수님의 행동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배반했어요. 여러분을 여전히 샬롬이라고 다가왔지만 또 여러분의 가슴에 칼을 까고 또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항상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또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자신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많은 죄책감의 느낌을 느낄수록 주의 사랑이 더 크게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서울 고치소에 이제 교도관으로 계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어떤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박효진 장로님은 수많은 전과자들을 전도해서 교화시키는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데, 특별히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만난 다음에 깨달은 다음 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박효진 장로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되나, 이야 놀랍다, 이렇게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쭉 딱 대비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좀 이런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문장이면 주님께서 사랑 못할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지은 죄, 또는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여러분의 부족함, 그걸로 인해서 주님 앞에 뭔가 고개 들고 나가기가 어려운 분 없습니까? 철이 없을 때 잘못한 그러한 죄가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으로 지금도 끼어진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일평생 감추고 싶은 이 허물로 인하여서 여전히 가슴을 이제 움켜잡은 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감히 헌신이란 이 말이 나에게 부담으로만 와닿는 사람은 없느냐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예수님께 실망을 줄 사람, 다시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자신조차도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또 베드로와 함께 줏대 없이 막 흔들리는 갈대보다 더 빨리 흔들려가지고 나도 따라갔던 이 철없는 제 아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범죄하고 친구 따라 인생을 흥청망청 산 그러한 마음의 부담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기에 오늘 제 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다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시장하지, 여기 떡과 물고기를 먹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지우고 싶은 그 모든 죄와 상처들이 예수님께 감히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만든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들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온전하게 용서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랴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와 그 사랑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말씀을 듣고 이따가 기도하는 중에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오늘 핵심 질문을 하시지요. 먹을 것을 가지고 다 위로하셔요. 안산농산교회 김민중 목사님이 항상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코밑이 항상 즐거워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 코밑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먹을 것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려고 하는데요, 코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이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드디어 오늘 핵심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코밑이 열렸으니까, 마음이 열렸으니까,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야 한번 마음 열렸으니까 한번 까놓고 얘기하자. 너 왜 그랬어? 좀 변명이라도 듣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 왜 나 배반한 건 줄 수 있어. 그렇다고 여기까지 갈릴리까지 다시 돌아와?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따질 만도 안 돼. 예수님은 너 이제 앞으로 잘하겠지? 다짐 받을 만도 안 돼.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따지는 질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여기서 질문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필레오, 친구로서의 사랑을 원했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신학적인 해석보다 이 앞에 비교문이 있죠. 비교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 앞에서 그 어떤 비교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 앞에 다른 비교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너희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 마음에도 나로 가득 차길 원한다. 내 마음에 너희 뜻이 너희 마음에 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 과거의 베드로라면 아우 그렇죠, 내가 뭐 목숨 걸고 사랑한다니까요,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했겠지만, 베드로는 이 주님의 질문에 겨우 힘을 내서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때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그래? 한번 해봐 얼마나 그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겉된 질문에 베드로는 또 동일하게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 사랑을 원하는 이것을 세 번이나 강조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 꽂혔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기에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질문했던 것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부인한 것에 대한 이 베드로의 모든 실패를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세 번의 질문에 있다라고 신학자들 중에 몇몇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분에 있어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사랑을. 왜 세 번이나 사랑을 확인했을까? 이러한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돌았던 거예요. 왜 세 번이나 이 질문을 확인했을까? 다른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너 부인하지 마. 내게 용서할 테니까 부인하지 마.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느냐.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결혼식이 생각났어요. 결혼식 때 이제 주례자가 남편 아내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아내 남편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아내가 늙든지 어떤지 항상 이 사랑을 하겠습니까? 네.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함의 헌신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헌신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헌신을 요청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헌신을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무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자신을 헌신했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에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라 헌신을 우리 주님은 요청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헌신할 수 있니?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헌신이 나오니까 갑자기 사랑한다는 고백이 하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많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남편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아내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자녀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사업장, 직장, 너의 미래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건강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문제될 것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만을 사랑하다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헌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은 일들은 다 나열해요. 여러분, 주님 일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일하다가 상처받은 것이 주님을 떠날 조건이 될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주님이 일하다가 상처받았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전제하에서 내가 어떤 헌신이나 어떤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에 의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했던 증거로 이것이 채워지지 않기에 내가 상처받고 이것이 인정받지 못하기에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아내를 처음 소개받고 나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 당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풀타임으로 늦게까지 이제 일하다 보니까 데이트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너무나도 바빠서